선교적 부르심을 전수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형제가 소개되죠. 누굽니까?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입니다. 형제. 이 두 형제가 나오는데 이들을 이제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 참 이렇게 형제를 동시에 부른다는 게 의미가 있죠, 그죠? 여러 자녀들 중에 한 명이 아니고 형제를 이제 동시에 부르시죠. 자, 이 네 명은 보니까 모두가 고기 잡는 어부다 그렇게 소개하죠. 18절에 그들은 어부라 그렇게 말해요. 어부라, 고기 잡는 어부라. 여기는 이제 이 18절은 베드로, 야고보를 지칭하고 있고, 21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이 아버지 세베대의 아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 요한, 그죠? 이 네 명을 부르시죠. 자, 고기 잡는 어부는 뭐로의 부르심이냐? 직업으로의 부르심이죠, 그죠? 고기 잡는 어부니까 고기를 잡는 어부는 직업으로의 부르심이죠.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고 또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또 삶을 영위하는 아주 중요한 부르심입니다. 근데 직업으로 부름받은 이들을 오늘 주님께서 또다시 한 번 더 부르시는 장면이 2차 부르심이죠. 첫 번째는 뭡니까? 직업으로 주님이 부르셨고, 그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부르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19절이에요. 19절 보시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렇게 말해요. 21절 하반절에도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르셨다. 그게 21절의 부르심도 19절과 동일한 부르심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거기에 대한 부르심이죠.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 네 명, 두 형제를 부르셨다. 고기 잡는 어부로 부르신 주님께서 이들을 다시 한번 뭡니까? 부르셨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 두 번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두 번째 부르심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따라합니다. 선교적 부르심. 첫 번째는 직업으로의 부르심이었는데 두 번째 부르심은 선교적 부르심이다. 선교적 부르심이다. 자, 이 두 번째 부르심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따라오라 그렇게 부르시면은 첫 번째 부르심을 다 내려놓고 그 직업, 자기 직업을 다 내려놓고는 부르시면 무조건 뭡니까? 목사가 돼야 되고 선교사가 돼야 되고 사역자가 돼야 한다.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날 따라오라고 두 번째로 부르신 것은 직업을 바꾸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잘 다니고 있는 회사에 사표 내고 목회자가 되어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두 번째 부르신 것은 어떻게요? 곧 이 첫 번째 부르심, 곧 직업으로의 부르심을 그대로 유지하되 그 직업적 부르심 속에서 이제 뭐로 살라는 거예요? 선교적 부르심으로 살라. 아멘. 직업적 부르심 속에서 이제는 선교적 부르심으로 살라, 그 의미가 포함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직업으로 부르심이 곧 뭐로의 부르심이에요? 선교적 부르심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직업으로의 부르심이 곧 선교적 부르심이다. 그리고 고기 잡는 어부가 곧 뭡니까? 사람 낚는 어부예요. 같은 거예요. 고기 잡는 어부가 그게 곧 사람 낚는 어부이다. 같은 개념이죠. 직업으로의 부르심과 이 선교적 부르심이 같다. 그러니까 직업적인 부르심과 선교적 부르심을 어떻게 해요? 동시에 살아내어라. 그 개념이에요. 돈만 벌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직업의 부르심을 통해서 동시에 뭡니까? 사람을 낚는 자로 부르셨다. 그 삶을 살아내어라. 자, 이게 잘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선교 중심적인 삶을 살지 못하죠. 선교적 삶을 살아내지를 못하죠. 열심히 해봤자 겨우 선교가 있는 인생 정도로 살게 됩니다. 저도 이제
96년도 9월달에 안수를 저희 교회에서 받았잖아요. 그때는 이제 경북 노예인데 교회가 그때 안수 받은 교회가 서성로 교회에서 받았어요. 서성로 교회에서 김호중 목사님 이제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죠.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받았는데 안수 받을 때는 이제 그때는 이제 유일하게 아는 게 내가 목사로 부름 받았구나, 이 목회적 부르심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나는 목회자지 선교사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어요. 근데 부산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또 선교지도 방문하고 선교사님들 오면은 말씀도 듣고 이제 선교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이 목회적인 부르심이 곧 선교적인 부르심이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때 제가 알아서 제 정체성이 내가 목사인 동시에 선교사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게 깨달아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목회가 달라지죠. 깨닫냐 안 깨닫냐 되게 중요하죠. 선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일반적인 교회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가 뭐냐, 선교가 있는 교회, 또 하나는 선교 중심적, 그게 곧 선교적 교회, 따라합니다. 선교적 교회. 선교가 있는 교회는 교회의 여러 핵심 가치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선교예요. 그죠? 뭐 구제도 있고 교육도 있고 장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핵심 가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도 선교가 있는 그런 구조죠. 근데 이 선교적 교회, 선교 중심적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교회의 에너지가 어디로 집중하느냐? 그러니까 이 교회의 골 자체가, 목적 자체가 뭡니까? 선교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하고 정착하고 양육하고 재생산해서 모든 에너지를 선교 쪽으로 집중하는 교회, 그것을 선교적 교회 그렇게 불러요. 그렇게 봤을 때 많은 교회들이 선교가 있는 교회로 있는 거죠. 선교가 있는 교회예요. 선교적 교회가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사실 선교적 교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동아시아, 서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제 그 지역에 주로 이제 인도, 스리랑카 뭐 이쪽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들 모임이 있어요. 그 서남아시아 GMS 지역에 한 14교회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부위원장이니까 이제 카톡방도 만들어서 뭐 드론드론 이제 뭐 초청 날짜도 정하고 내일 모임 가집니다 뭐 하는데 아무도 답이 없어요. 보통 단톡방을 만들면은 뭐 아이고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뭐 가요 못 가요 뭐 말을 할 텐데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상처를 되게 받았어요. 나는 막 춤을 추는데 아무도 춤 안 추고 그렇잖아요. 저도 그게 부위원장인 줄 몰라서 명령이 떨어지니까 이제 순종해서 뭐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좀 그래도 이 지역에 있는 선교사가 한 80가정 된대요. 좀 뭐 위로하고 뭘 해야 되지 않겠냐고. 6월 달에는 이제 선교 대회가 또 있으니까 뭐 준비를 좀 해야 되잖아요. 이제 부산에서 모임이 있는데 아무도 답을 안 주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렇잖아요. 왜 인사를 안 하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상처가 되고 내려가면서 갔는데 딱 두 분, 저하고 그 목사님 어떤 두 분이 앉아서 이제 드런드런 얘기했는데 위로도 받으면서도 마음이 좀 씁쓸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가 아니구나. 선교적 교회에 담임 목사라면 반드시 관심이 있을 텐데 왜요? 자기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있는 지역 모임이니까 뭐라도 뭘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이 좀 힘들었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뭡니까? 선교적 교회가 아닌 거죠. 선교가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자신의 목회적 부르심을 선교적 부르심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목회적 부르심하고 선교적 부르심을 분리하는 목회자는 선교적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에 뭐 선교를 동력화하고 싶어도 잘 안 됩니다. 그냥 흉내 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금세 반짝 해볼 수는 있지만 금세 선교 열기가 식고 선교의 불길이 타오르지 않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자막을 좀 보시면 뭐로 부르셨나요? 선교적 삶으로 부르셨어요. 따르면 선교적 삶. 주님은 나의 직업을 통해 선교적 삶을 사시길 원하시죠.
그렇게 나의 직업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걸 이제 여러분 비즈니스 미셔너리 그렇게 말합니다. 비즈니스 선교사예요. 그 일을 통하여서 선교사 삶을 사는 것이죠. 줄여서 이제 비즈너리 그렇게 부르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선교사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말하면 나는 이미 선교사로 부름 받았다. 왜 그래요? 직업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은 곧 뭐로 부름 받은 거예요? 선교사로 부름 받은 거예요. 같기 때문에 이미 선교사로 부름 받았다는 것이죠. 주님은 직업으로 부르신 그 직장에서, 회사에서, 기업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죠. 학교 학생으로, 직장의 회사원으로, 가정의 주부로, 각 분야의 전문직으로 선교적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자막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님의 선교지는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은 선교지가 있습니다. 그게 일터입니다. 가정주부는 가정이 거기 선교지고, 그죠? 부르심이죠. 제가 이제 자막을 안 띄우지만 제가 계속 질문해 볼게요. 성도님의 선교지는 살아 꿈틀 됩니까? 속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성도님의 선교지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성도님의 선교지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실현되고 있습니까? 성도님의 선교지는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십니까? 나의 그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실현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게 이제 선교사의 삶이죠. 이미 여러분들은 선교사로 부름받았고 선교지가 있고 선교 삶을 매일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2월 한 달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곳에서 선교적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들이 이 삶을 잘 살아내면 자녀들이 이제 배우는 거죠. 자연스럽게 전수되죠. 아하, 우리 아버지가 오늘도 선교지에 다녀오셨구나. 선교사로 삶을 살아내셨구나. 부모가 잘 살아내면 다음 세대에 전수되는 것이죠. 여러분을 저를 선교사로 부르신 그 선교지에서 이번 한 달도 신실하게 잘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먹고 우리 선교지를 각 개인의 선교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 묵상하십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게 되리라. 기꺼이 날 버리고 주 위에 죽으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 주가 이루시리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기도합니다. 주여